미국 전쟁 영화에 보면 공격을 하고 있던 군대가 적군의 강력한 반격을 당해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We are sitting duck,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오리꼴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사냥꾼이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쏘아 잡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에 비해 물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를 맞추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군대는 계속 기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결국 일방적으로 적군의 집중 포화를 당해 전멸당할 위험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 역시 계속 전진하고 때로는 돌격을 해야만 살아남고 이길 수 있지, 만약 어떤 난관을 맞이하게 됐을 때 스스로 당황하고 낙심하여 제자리에 그냥 서 있게 되면 결국 사탄의 온갖 시험과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앞의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미 믹마스라는 전술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들을 막기 위해 일단 출전을 했지만 그의 휘하에는 겨우 600명의 병력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 가운데 칼이나 창 같은 철제 무기를 갖춘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겨우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을 일찌감치 없애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실로 비참할 정도로 열세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이스라엘 군은 그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이스라엘 지경 여기저기를 교란시키며 마음껏 약탈을 장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예 공격을 개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나단 왕자가 그런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길을 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47년 동안 줄기차게 전진해오던 경양교회의 행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자칫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위기와 함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조금이라도 주춤거리거나 제자리에 주저앉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 경양 신년을 딱 3년 남겨두게 된 이 시점에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욱 가속적으로 전진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 계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기도드릴 때 우리 앞에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우도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군의 현실은 그저 인간적인 계산만 하자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답답하고도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병과 전차병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 앞에 농기구나 막대기 따위를 든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군이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먼저 싸움을 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령부랍시고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서 그 오합 쥐돌들과 함께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 왕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교착 상태에 지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무언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은 말해보았자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건너가려 했던 곳은 보세스, 미끄러운 것, 그리고 세네, 뾰족한 것이라는 지명이 암시하고 있듯이 매우 험한 지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적군의 병력 배치도 허술한 곳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허락도 없이 그곳을 건너가려 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고 그 뜻을 찾아보려 하는 영적 호기심이 발동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실 뜻만 분명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 즉 현실적인 전력의 차이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요나단은 아주 비상식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 스스로 블레셋 진영 쪽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블레셋군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 뜻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만일 블레셋군이 요나단을 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즉 우리가 당장 그리로 내려가서 다 죽여줄 테니 너희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오면 그는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즉 덤빌 테면 이리로 올라와서 덤벼봐라 라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표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적군이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해 보아라고 약 올리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너희들 쪽으로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것에 비해서는 무언가 그쪽에서도 겁을 내고 있다는 표가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한 계획이요 어리석은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병력이나 무기에 있어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적군에게 자기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나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제발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요나단의 행동은 조금도 무슨 경거망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신앙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전력의 열쇠만 생각하고 그 때문에 기가 죽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그런 현실적 계산은 뒤로 제쳐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며 결국 그것이 그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허구한 날 현실 상황만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주일에 얼마의 매상을 올리고 한 달에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내 집의 생활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지런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산 숫자는 몇 번을 금산한 데에도 그것이 절로 더 올라갈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도 똑같은 습성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인 숫자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목사, 우리 교회의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저런 일은 너무나 무리인데 라고 계산만 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는 다른 전도에 비교할 때 이래서 약하고 저래서 무엇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력의 열쇠만 버릇처럼 변명거리로 삼는 전도 회장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일까지도 그저 수판알만 굴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있어도 반드시 그것부터 집어먹게 되어 있으며 평생을 가도 그처럼 처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석류나무 밑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교착 상태, 그런 영적 만연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처박혀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상습적인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전히 현실 계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옹졸한 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과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정체의 상태를 과감히 돌파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조차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큰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어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군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저희들끼리 말했습니다. 저놈들 맨날 고기를 처먹고 숨어있더니 웬일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고 즉 이리로 올라올 테면 한번 와봐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을러댔습니다. 요나단은 아까 9절과 10절에서 블레셋군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그리로 내려갈 테니 기다리라고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자 당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발로 기어 그 미끄럽고 뾰족한 험한 지형을 손발로 기어올라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해 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이 좌충우돌하면서 그 암벽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군을 쳐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반나절 가리 땅
즉 소 한 개리로 반나절에 갈아엎을 수 있을 정도의 지역에서 20명 가량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전과 자체는 소규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 곧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 소규모 전투에서 자기 편 군사들이 죽어 넘어지는 꼴을 보고 전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타이밍을 맞추어 땅도 진동하게 하심으로써 그런 공포감이 크게 따라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전투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 편이 졌구나라는 패배의식이 정군에게 확산되면 그 순간 진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파급 효과가 전세를 단숨에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16절 이하 이어지는 대로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곧 자기 군대 점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 병기 맡은 자가 없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쯤에서 그 경과와 상황을 대충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적군 진영에서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말할 필요 없이 적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이 지금 필마단기로 적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즉시 돌격 명령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전장에 나와 있던 꼭두각시 제사장 아히야들어 하나님의 기회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아히야는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와 사이가 벌어져 있던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집안의 제사장을 대신 불러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병력으로 정말 전쟁을 시작해도 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법계라도 앞장세워 나가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얼마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을 또 한 번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왕으로서 참 불신앙적인 모습이며 또한 전투 지휘관으로서도 정말 우유부단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게 되는 것을 본 후에야 사울은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중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가보니 블레셋 군은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한 그야말로 자존실환이 극에 달해 있었으며 그런 군대를 격파한다는 것은 물론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즉 블레셋 군에 차출되어 그들의 병사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장에 나와서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 쪽에 서 있었는데 이들이 돌이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화살마기로 쓰려고 강제에 징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뒤로 돌아 하면서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역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 즉 조금 전에 도망병이 되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군인들 역시 그런 소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다시 자기 군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생기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겁쟁이였던 탈주병들이 죄다 귀대하여 즉시 전투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 이스라엘 군대는 순식간에 사기충천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 전투의 결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에는 그저 그 석류나무 밑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것밖에 다른 아무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을 길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니 사울로서는 그저 수비에 급급하고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확신 하나로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자 겁쟁이와 배신자였던 사람들까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숨었던 산지에서 나와 다시 뭉치게 되면서 순식간에 파죽지세로 승리를 정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못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현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만 잃지 않겠다고 버둥거리고 교회 생활에도 그런 버릇을 똑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현상 유지만 하려는 것은 진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상 그 유지조차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상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상품 개발을 하고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만 최소한의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는 것이며, 직장인 역시 부단히 배우면서 자신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야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안전하게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남들이 다 하는 은행의 별리도 못 보는 손해이며 결국 가서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꼴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무사한 일 하기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축복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최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아니하면 늘 뒷전으로 도망치는 영적 탈주병들, 아니 신절하면서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직용된 자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패배주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서 단연코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지 않으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매사에 절로 사기 충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연전연승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보신하겠다고 숨어있던 산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을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모든 불리한 전세를 뒤엎는 통쾌한 역전승을 반드시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두고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뜻이었습니다. 절대적 열세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벌써부터 예정된 기정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구원은 그저 현실 계산에만 사로잡혀 겁을 내고 제자리에서 현상 유지만 하고 앉아있던 사울왕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 왕자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실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날에 돌파구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기로 정하신 것을 확신하며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와 블레셋 고지를 향한 험한 길을 기어 올라갔던 바로 그날에 그 기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현실은 스스로 움츠리고 앉아있는 석류나무 밑이나 원수 사탄이 모르는 구덩이 속에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에도 진보는커녕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없이 그저 매일의 현실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교착 상태에서 반드시 그리고 하루빨리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계산만 하거나 현실에 만족하여 안주하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경영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체험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당시에는 목회 사역 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될 때면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원칙만 따라서 결정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확신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저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께 모든 상황 판단과 작전을 다 맡기고 그저 순종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원로 목사님께서 경영교회 32여 년의 목회를 통해 온갖 난관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항상 연전연승을 이끌어낸 전술이었고 기적을 낳은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양교회가 영광스러운 신년을 반드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 경영인 모두가 지난 47년의 행보를 통해 벌써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여기서 제자리에 멈추지 말고 그저 딱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우리 경영교회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찾는 기도를 통해 모든 현실 계산을 탈피하고 여호와의 뜻을 확신하는 행동을 통하여 온갖 현실 안주의 자리를 분연히 박차고 일어남으로써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큰 구원의 축복, 통쾌한 역전성의 기쁨을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다 함께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